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아주 센스가 있잖아요.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난 9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꾸준일들, 모든 꾸준일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청소하면 청소, 식당이면 셀리더, 교사, 뭐든지 어려운 모든 찬양대,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잘 감당해 주시고, 제가 어릴 때마다 기도 못하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복은 하나님이 낱낱이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좋은 만남 있고 좋은 결혼 있고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감사하고. 미국 창립주일이 기념주일 가니까 옛날 얘기도 좀 하겠어요. 미국 이민교회들 가운데서 한 자체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는 한 100교회 가운데 한 교회 정도, 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2층에 자체 건물도 있고 또 교육관도 있고 또 안정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전 한국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그런 꿈도 없었고, 제가 누구에게 1억 산장 내 밀어본 적도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산 목사님 통해서 저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막내가 고3이고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많이 갈등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전 이 말씀을 미국 떠날 때도 그 말씀 주셨고 다시 올 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순종하고 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받은 은혜도, 그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10년 전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귀한 명성교회 와서 귀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섬기는 이런 복을 저 같은 게 어떻게 받겠어요. 그때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늘 힘들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는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아멘.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가 분립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그치? 마치 갑자기 그냥 어디 신랑 선도 안 받는데 아버지가 그냥 너 이 사람 결혼해라 그런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잘한 것은 그 일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자식이 분립교회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순종하시고 건축과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아주 이모저모로 늘 성령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비도 오고 한데 이렇게 잘 나오셨고, 우리 성령님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님이 걸음걸음 늘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우리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9년 전에 정발산 우리 상가 건물에서 우리가 5층에서 함께 그 좁은 데서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볼륨을 높이고 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은 9절 9절이 너무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요 그냥 막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또박또박 한번 다시 읽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무슨 빚을 졌느냐? 우리가 죄의 빚을 진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그게 얼마만큼 되겠어요? 1조, 2조가 넘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그런, 성철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미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하는데, 죄가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그 수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다 빚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빚져 있는, 주님의 사랑에 빚져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로 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얼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빚을 졌어요? 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의 욕심대로, 본능대로, 정욕대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파탄을 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갖 질병과 사고를 당하게 된, 그렇잖아.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 지난날의 모든 실수도 내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힘들게 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른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도박을 끄는 사람들도 그 쉽지 않대잖아요. 그 도박의 그 유혹이 그렇게 끊고, 심지어는 막 그냥 손을 막 그냥 자를 정도로 끊고, 그래도 다음에 또 도박에 손을 대는 그런 유혹이 다시 그렇게 빠지는 일들. 저도 도박한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들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그거 못 끊습니다. 그런 유혹을 끊을 수가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거기 앉아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래서 육신에 온갖 빚을 졌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졌고,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왜 육신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왜 죄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 오늘 새벽기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밤에 요즘은 밤문하기 때문에 이 밤에 잠 일찍 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밤 늦게 오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은 정말 힘들어요. 오늘 직장에서 일하시고 지금 새벽에 오셔가지고 저희 잠도 못 주무시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면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이고 우리 아이도 죽이는 것이고 다 거지를 만들 것이고 우리 사업이 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처럼 잘 보십시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비결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하는 사람도 그렇고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도 육신에 따라서 온 건 아니죠. 여러분이 영이 우리를 이곳에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육신은 뭐라 그래요? 좀 더 자. 밖에 지금 비가 소낙비처럼 쏟아져. 소낙비도 아닌데 육신은 그러잖아. 너 그러다가 오늘 피곤해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아니야 기도해야 되잖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 아이 위해서 지금 내가 깨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막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이놈의 몸이 왜 말을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여러분이 막 그냥 찌르고 막 그냥 그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막 그냥 여러분이 모든 속세를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주 쉬워요. 사실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세상 재미들 남 얘기하고 싸우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것만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맛이 없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참. 내가 그때 그렇게 돈 많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그렇게 잘 되게 했는데 내가 왜 술 마시고 못된 짓 해가지고 그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져가시는데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 가져가시 11조 떼어먹은 것까지도 다 그냥 1원도 안 남기고 가정의 아이들은 집을 나가게 되고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도하심 따라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성령님의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는 어떤 죄의 암세포도 다 죽이게 되고 성령님은 살충제와 같아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모든 혐오스러운 모든 것도 모든 죄악의 벌레들도 다 죽여나가고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육을 죽이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 따라가면 모든 육체의 것들이 다 우리를 성령 안에 따라오게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오늘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 14절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암송하다가 포기 한번 계십니까? 계속하세요. 계속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한번 우리 이번 토요일에 한번 해볼까? 김성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아니 우선 11절까지만 한번 하자고요. 다 하지 마. 39절까지 하면 교인들 놀래니까 우리 한 11절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 힘들면 11절까지 하고, 자꾸 여러분 외우면요 한번 다 외워봐요.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외울 수 있다 생각하면 외우게 되고요. 나는 못 외워. 나는 내 머리가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 못 외웠다니까. 그러면 못 외워요. 예, 맞아요. 예. 생각대로 티가 아니고 생각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저는 옛날에는 잘 모르고 에베레스트산 같은데 히말라야산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나? 그 사진은 또 어떻게 찍고?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진 누가 산신령이 찍어주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아마 그 자동 자동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찍어주지 않나? 나중에 생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등산가도 고상돈 씨도 혼자 가지 않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셀파가. 그 히말라야 밑에 셀파족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인도해 주는 겁니다. 짐도 들어준대요. 짐도. 그 짐을 다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짐도 들어주고 길도 인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인도해 주는 데 따라서 가게 되고 일정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셀파는 이미 몸이 해발 4,000m 넘는 곳에 살기 때문에 이 심장이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의 지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등산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 최고의 등산가라고 할지라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셀파의 인도하심을 다 따라가면, 그래야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성공하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노벨상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 말씀처럼 공황은 아니지만 경제 불황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불황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있는, 가정의 부채는 많아지게 되고,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시대지만 자녀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 그냥 밖에 내놓으면 해도 동네 사람들이 키워줬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저희 집안도 자녀들이 많았지만 저희 부친 7남 1녀거든요. 옆에 가면 작은 집, 큰 집 있으니까 어느 집에 가서도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집에 가 자면 되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이들 서로 내 자식처럼 키워지고 돌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형제도 이제는 점점 해체되는, 이웃,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이웃이 요즘은 그래서 힘들어요. 모든 것이 잘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그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저는 이 기도를 안 드리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늘 전화해보면 늘 어려운 문제가 늘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또 언제 있습니까? 우리도 사는 동안에 이사가는 문제도 있고, 자녀 양육 문제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게 이런 좋은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사 문제라고 해서 부동산 물어보면 돼요? 교육 문제라고 해서 교수님 찾아가면, 총장님 찾아가면 해결됩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지금 안 하는데 총장님 만난다고 해결되냐고요? 누구에게? 형님 찾아가면 돼요. 형님이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릇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명성제일교회 이제 9주년 맞이하고 새로운 10주년 준비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특별히 모든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예민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인도라면 우리는 무조건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라고 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내놓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모두 순종하고 나가고,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오늘까지도 얼마나 놀랍게 인도했습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앞날 인도하면 여러분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